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인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는요, 아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류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의 역사적인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성탄절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기쁜 소식, 굿뉴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누구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전 인류는 이 구원받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요, 가장 그 당시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왕이나 귀족이나 정치, 경제, 문화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학식이 높은 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장 기쁜 이 복음, 굿뉴스를 먼저 들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이 천민 계층이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에 오늘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끄는 세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밤에, 두 번째는 밖에, 세 번째는 지키더니 라는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옆에 와 서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동원하여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창하여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보세요. 행동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영광의 장면을 나타나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작은 목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그 광경을 봤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지금 목자 몇이 지금 보고 있더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목자들이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서로 말해요.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보자.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하죠.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게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 목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목자들이 단 한 번도 주님의 탄생을 보고 싶다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했다라는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양치는 이들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 영광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궁금했어요. 자,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100%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들은 양치는 이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들이 볼 수 있는 자격과 은혜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 영광을 지켜보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더라 라는 거예요. 성경의 3대 인물 하면 누구 여러분 하냐면 모세, 바울, 베드로, 이게 바로 성경의 3대 인물 아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40살부터 80세에 이르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치며 근근히 살아가는 목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가시 떨기 가운데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불붙는 가시 떨기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돌아가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모세는요, 성경에 보면 5번이나 거절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강제적으로 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삼죠. 신약의 최고의 인물 그러면 누굽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잡아 죽이는 일을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조리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도망간 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의기양양케 했었던 그가 하늘의 강한 빛으로 말에서 떨어지고 그가 눈이 멀어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듣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의 선지자, 이방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전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를 주님이 강제적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는 한 번도 선교사가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랬던 그를 주님은 그를 이방의 위대한 선교사로 그를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강건적인 부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갈릴리 근처에서 근근히 고기잡이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어부이지 않았습니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죽을 목숨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그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그가 부름을 받았죠.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아가야 파트리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온전히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겸손하게 저를 거꾸로 십자가로 달아달라.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죠. 100%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단 한 번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고 싶어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일 먼저 주님이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죠. 왜 당시에 수없이 많은 수억 명의 인구들 중에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목자들은 따라합니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8절의 말씀처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단어, 밤에, 밖에, 지키더니,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성 안에서는 양떼를 키울 수 없죠. 그래서 이 양들은요, 성 밖에서 양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밤에 밖에서 잠을 자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잠자는 그 순간에 그는 깨어 양을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밤이었습니다. 추운 밤이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양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요, 밤이었죠. 모두 캄캄한 어둠과 같은 밤이었고, 모든 희망이 없는 어둠과 같은 세상이었더라라는 거죠. 자기 양을 지키려고 밤에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은 이 예수님의 첫 탄생의 주인공이 되어졌고, 그 탄생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실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목자들과 이 동방박사들,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었고 그 사명에 충실했었던 사람들이죠.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는 성실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방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있었었고, 시몬과 안나는 주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성전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의 100% 예수님의 기쁨의 오심의 소식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자들은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동방 박사를 통하여서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런 소식들을 듣고 있었어요. 소동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목자들은 틀렸죠.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의 9절부터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죠. 자, 소식을 들었어요.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행동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이후에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두 단어가 오늘 본문에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보고,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아서 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였어요. 어떻게? 빨리 갔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찾아보기 위하여 직접 갔더라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목자들은 그 영광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본 것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감당할 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캐롤을 틀어놓고 성탄 카드를 보내고 성탄 선물을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전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영혼들, 잃은 양을 찾아 전하는 대림절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의 성탄절 예배 가운데 대통령이 그 교회에 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대통령이 그 교회에 참석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곳이 매스컴에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교회에 전화통이 불이 났어요. 정말 그 교회가 대통령이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대통령이 정말 당신 교회에 오십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오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오실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번 성탄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시겠어요? 집에서 가장 좋은 옷 입지 않을까요? 성가대원들은 지금부터 밤새 연습할 거예요.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를 준비할까요?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아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파주시장이 와서 우리 교회를 청소해주고 시에서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를 점검해주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이 목자는 들었어요. 보았어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어떻게 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찾아가 그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은 바로 이런 힘들고 어렵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절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월 한 달을 잃어버린 양을 찾고 대강절을 통하여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것,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찾아가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오늘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 모든 본 바를 듣고 본 바를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런 영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새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기쁨의 소식을 가만히 마음으로 그냥 듣고 본바를 가만히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찾아가 전하는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하여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먼저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부연 설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실하고
그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릇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1959년 존 하워드 그리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흑인이 얼마나 미국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과 고난과 소외를 당한지를 이 사람이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백인이지만 흑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얼굴을요 검게 만드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햇빛에 얼굴을 시커멓게 타게 얼굴을 그을리면 생활하였고요. 그리고 그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처럼 행동하며 미국을 여행하기 시작했어요. 흑인처럼 행동하였고 흑인의 모습처럼 그가 행동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몸으로 채우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와 같은 흑인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을 채우라셨고 그 짐을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사형의 면제의 소식이에요.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소련 정부에서 반정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베리안 벌판에 그가 잡혀 처형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진 거예요. 정부군이 그를 말뚝에 붙잡아 두고 눈을 가리웠습니다. 이제 총구를 심장에 겨누고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순간에 갑자기 왕의 특별 사면장을 가지고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사면장을 줌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그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졌고 위대한 작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별 사면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목자에게 이 땅에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들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알았고 보았고 그것을 찾아 전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 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영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이 한신교회를 담당하고 있었던 고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큰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서울에 아주 큰 집, 부잣집, 집사님 집에, 여집사님 집에 신방 간 거예요. 신방 갔더니 여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목사님이 아유 큰 집이네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저희 남편이 유능해서 돈을 참 많이 벌어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목사님이 잠깐 보니까는요 아들이요 공부를 잘했는지 표창장이 막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아드님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제 머리 닮아서요. 우리 아들이 좀 똑똑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 또한 또 딸이 보니까 상을 받는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니까 아유, 딸도 모범생이나 봐요. 상도 받고 있네요. 또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딸이 얼마나 성실한지 이렇게 상도 받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이 목사님이요,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으니까 눈치 빠른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도 보잘것없는 목자들이지만,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찾아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런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